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 창조 및 원죄입니다. 우리의 연구 대상 저작들을 찬출한 신학자들의 시대에 교회는 이단들의 내적 도전에 덧붙여 이교의 도전,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정치적 형태인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이 두 정황 안에서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및 오리겐의 신학도 이해돼야 합니다. 이교주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정치적 세력과 사회적 관습에 의해 지지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교의 신들이 탐신이고 기독교의 신이 거짓 신이었다면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일탈자들에 불과했을 것이며 이는 그들의 박해를 정당화해 주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신학적으로 이교의 다신론이 근본적으로 그들 자신의 일신론과 양립할 수 없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은 인간 삶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신 마르스, 사랑의 신 비너스 등등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 신들은 서로 대립할 수도 있었으며 인간들 및 민족들도 그들의 전쟁의 앞잡이로 이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함께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셔서 우주와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교주의의 도전, 특히 그 다신론 신앙에 응답하여 몇몇 최초의 기독교 신학 논자들이 유스틴, 타티안, 아테나 고라스 등등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두 저자, 그러니까 터툴리안과 오리겐의 저술들의 주된 목적은 기독교인에 대한 이교도의 비난들을 논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신학자들이 기독교 유일신론과 창조 교리에 관해 말해야 했던 바에 많은 부분이 다신론에 반대한 그들의 논쟁의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단은 우리의 저자들이 직면해야 했던 주된 위험이었으며 이교주의보다도 큰 위험이었습니다. 여러 교리가 교회 내에서 나타났는데 대다수의 의견에 의하면 이는 바로 신앙의 핵심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모든 사람이 정확히 똑같이 생각하기를 원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 신학 조류들이 교회 내에 존재했으며 이 모두가 동등하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의견들은 유일신론, 창조 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육신과 같은 신앙의 본질적인 국면들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거부되었고 이단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이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명칭은 구원이 은밀한 지식은 영지를 통해 획득된다는 그 추종자들의 신앙에서 유래됩니다.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은 영지주의의 기원에 관해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빌론의 점성술, 실학 철학, 신비 종교, 유대 묵시주의 및 기타의 원천들에 따른 다양한 근거들로부터 솟아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흥미있는 바는 영지주의의 기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된 교리들과 왜 교회의 위대한 교사들이 그것을 반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견 영지주의는 다신론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부분의 영지주의 체계가 모든 실제에 대한 유일한 원천의 존재를 주장함으로써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이 시면이라고 부른 제1원리는 영원히 존재하며 그것에서부터 영지주의자들이 에온이라고 부른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에온의 목적은 시면을 영원롭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에온이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이 물질 세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화론의 결과는 영지주의가 단일한 만유의 원리를 시인함으로써 시작하지만 현실 존재에 관해서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실제는 아직 에온들에 거하든가 아니면 그들로부터 나오는데 선한 것입니다. 반면 물질적 실제는 한 에온의 실수에서 나오는데 악한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최고 존재편에서의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실수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는 돌이켜 생각할 때 인간 존재가 물질적 및 영적 실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바깥 세계에 현존하는 동일한 이원론을 자신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몸은 악하며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영은 에온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피할 수 없이 그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기독교 메시지에 적용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순전히 영적 존재로서 단지 외형만이거나 천상적 영적 실체에 불과한 육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영지주의자들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혼의 불멸로 만족해야만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영지주의가 이교 다신론처럼 우주를 다양한 영향의 영역들로 나누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다신론자들이 각 신에게 다른 활동 영역을 할당했던 반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가 지구한 존재에게 낯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비슷한 결과를 성취하였습니다. 마르시언의 경우는 다소 다른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많은 점에서 영지주의에 근접했지만 다른 점에서 그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입장이었습니다. 마르시언은 긴 에온의 연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와 같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호와는 무지 때문에 혹은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악의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를 그 안에 둔 열등한 신이었습니다. 여호와 위로 예수의 사랑의 아버지가 존재하십니다. 여호와는 원한의 신이며 정의를 요구하는 반면에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여호와의 주제요 은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유대교 성서인 구약은 의심할 바 없이 신의 말씀이지만 지고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열등한 존재의 말인 것입니다. 구약의 종교에 반하여 기독교 메시지는 순수한 사랑과 사유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징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결코 분쟁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계를 만드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는 우리 위에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여호와에 의해 있게 된 이 세상에 갇혀 있음을 보고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마르시언은 이 세계가 여호와의 창조라고 믿었고 그 진료가 저 열등한 신의 힘에 종속된다고 생각했으므로 예수는 인간 탄생의 자연적 방식을 통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를 여호와의 주권하에 두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르시오는 디베르의 통치 시대에서 예수는 성인으로서 세상에 나타났으며 그의 육은 우리의 육신과 다르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교의 도전들과 함께 이와 같은 견해들이 우리의 새 신학자들이 하나님, 창조 및 원죄에 관한 이해를 발전시킨 바 그 배경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